과 사망에서 생명을 가져오심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믿음의 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또 정말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요즘에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다양하죠. 그래서 이 정말 존경받고 또 심지어는 운동 선수들도 무슨 명예 전당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가입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첫 번째 인물인 물론 아담 이후죠. 그래서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100%다 열거는 못했지만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평가하셨고 그 중에서 어떻게 산 것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나? 그걸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수없이 많은 실습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많은 요구를 하셨다면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제일 먼저 본 사람은 그 유명한 아벨이었죠.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사람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는다라고 해서 믿음에 대한 정의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인물로서는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그 다음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평가하셨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글쎄요, 요즘에 보니까 어제도 무슨 여자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하신다고, 요즘에 불공평하다, 대한민국은 남녀 평등이 없다, 이래서 지금 많이 데모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성경에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왜 그 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서 여자는 사라 하나만 집어넣냐고 또 그렇게 항변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일단 뽑아 놓으셨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일단 뒤에 보면은 또 31절에도 보면 몇 명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만 지금 일단 이 사라가 이제 등장했는데요. 11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11절.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자, 믿음을 통해서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신기하죠. 믿음 다음에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동사는 뭐라 그러냐면은 자식을 낳는 거죠.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창세기에 가보면 로마서에 보면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죽은 자와 다름없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죠. 왜 창세기에 나오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로마서 4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이 두 구절인데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 교재로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교재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창세기의 인물 중 7명이 등장하는데, 이 7인물은 성경 기록의 일반 원칙에 따라 4명과 3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 법칙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7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성 숫자죠. 예, 완성의 숫자인데 이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맹세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없고 하나님께서 일곱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게 맹세한다는 단어로 쓰입니다. 번역할 때.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면은 당연히 일곱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일곱 교회부터 시작해서 일곱 영서부터 시작해서 일곱 호리병 뭐 계속 일곱이 나오죠. 자, 그런데 그 일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할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도 일곱째 날이죠. 예, 엿새후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와 3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을 항상 3과 4로 나누든지 4와 3으로 나누는데 4와 3으로 나누는 것 여기서 이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과 3장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그죠? 일곱 서신이 나오는데 2장에 가면 4교회에 먼저 보내시고 3장에서 3교회에 보내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성경에 보면 자주 나와요. 하나님께서 일곱을 4와 3으로 아니면 3과 4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하시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또 기회가 되면 아마 뭐 내년도 뭐 6월 6일 날 일곱의 법칙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니까 일곱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뭐 기회 있으면 한번 또 과거에 우리가 초반기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된 킹제임 성경을 알고 나서 초반에 얼마 안 됐을 때는 아주 자주 공부하던 테마인데 이제 우리가 좀 시간도 꽤 됐으니까 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기회 있을 때 우리 일곱의 법칙, 일곱 체계라고 하는 거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곱 계시, 일곱 침례, 일곱 부활, 일곱 심판, 뭐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일곱의 법칙,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기적.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꼭 일곱 기적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일곱 개만 딱 선정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을까? 또 하나님의 명절, 일곱 명절,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명절은 왜 꼭 일곱 개일까? 요 일곱과 관련되어서는 의미 있는 공부가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그건 참조를 하시고요. 이 그룹 가운데에 두 그룹 가운데 사라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처음에는 의심은 가졌으나 곧이어 믿음을 갖게 된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사라는 그중 첫째 사람입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안심이 되죠. 그렇죠. 사라가 처음부터 그냥 완벽하게 순종했으면 나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하고 성정이 다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 삼손도 보니까 삼손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네. 그렇죠. 중간에 또 보면은 뭐 처음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절대 순종 못하겠다는 뭐 모세도 있고요. 하여간 많아요. 그래서 낙담할 일이 아니라는 것. 자, 여기에 보면 처음에는 의심을 가졌어요. 사라가. 그런데 곧이어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대해서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라의 경우를 통해 비록 처음에는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믿음에 있어 실패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믿고자 하는 자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자신이란 말로 뺐으면 좋겠네요. 맺도록 역사하실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정말 그 자손을 주겠다는 그 엄청난 약속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이를 못 낳는 그렇죠. 그 여인을 불임 여인을 사라로 주셨고 아내로 주셨고 그 밑에 이삭도 역시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라헬도 마찬가지고 또 사무엘의 아내 한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역력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18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만나셨는데 제일 먼저 한 거는 뭐냐? 참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조용히 앉아서 씻고 이제 먹고 쉬는 거.
자,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으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 벌써 심상치 않은 그 누군가라는 걸 알아차렸죠. 예, 그래서 땅으로 굽히고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원하건대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또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손님 접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부지불식간에 아브라함처럼 천사를 섬기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지금 천사인지도 모르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 분 중에 한 분은 주의 천사,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주님이라고 그랬고요. 나머지 둘은 천사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여기는 그런 마음 자세로 했을 때 부지불식간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한 게 여기 성취됐네요. 자,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말하되 고운 가루 3세알을 속히 준비하고 반죽을 해서 화덕에 납작한 빵을 구우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솥대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 젊은이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니라. 그가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던 그들 곁에서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다. 예,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리에 따른 것이 멈추었더라.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앞에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읽으셨는데요. 하나님 뭐 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그러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겐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써 있을까? 이게요 마지막 그 크고 흰 왕자, 큰 흰 왕자 심판,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했는데 백보자 심판에 가면 벌어질 일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였느니라. 아닌데요. 왜 그리하였느니라. 왜? 성경에 써 있어요. 로마서 3장 4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3장 4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하고 따져가지고 다 져요. 하나님이 다 이기신다고 써 있어요.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근데 웃었느니라 그러면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웃은 거죠. 예. 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자 뭐라 그랬습니까?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백보자 심판에 가면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왜 하늘나라 가고 제가 왜 지옥에 가야 되죠? 한번 세상에 둘이 살 때 한번 기록을 보세요. 저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기여도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받고요. 아주 대단히 열심히 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그냥 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따질 거예요. 그래, 내가 알고 있다 이게.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회개하고 나를 믿었잖아. 너는 뭐 했냐? 내가 나를 믿으면 하늘나라로 보내고 안 믿으면 지옥으로 보낸다 그랬지. 이 세상에서 뭐 훌륭하게 살고 막 업적을 세우고 뭐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냐. 그럼 왜? 저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이긴다 그랬잖아요. 말씀하신 바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주님하고 논쟁을 벌써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 나왔지만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옳다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뭐 억울하다든가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마 상당히 많을 텐데 성경은 하나님이 다 이기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입증이 되는 거죠. 그들의 죄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아까 얘기했던 18장.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라가 처해 있었던 상황은 의학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사라의 경우는 나이가 지났다. 그렇죠? 수태할 수 없었다.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봤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연로하고 나이가 지나서 두 번째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니까 연로하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와 다름없었다. 이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에 가면은 4장에 아브라함의 그 신체적 육체적인 상태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다는 얘기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죄송합니다. 4장. 로마서 4장 몇 절입니까? 쭉 내려와서 19절에 죽은 자기 몸을 거기도 나와 있고요. 죽은 자와 같다라는 표현이 어디 있을 텐데 우선 16절 1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16절서부터 보시면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인데 뭔 걱정이 있어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바랄 수 없죠. 상황은 신체적으로 불가능했죠. 이것은 내 시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돼, 불가능해, 안 돼,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거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자, 분명히 창세기에는 사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웃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심하였던 기록만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니까 로마서를 보니까 사라가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어떤 부분에는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얘기가 뒤에 부분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 또 에녹이라는 사람도 우리는 에녹 휴거된 거 올라갔지 없어졌다. 그가 없더라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65권째인 마지막 유다서에 가면은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렇죠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설교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가시면 죽은 자와 다름없었다. 자, 그렇다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2번으로 가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 그러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계를 거꾸로 가게 하심. 여러분들 요즘 그 유행하는 게 뭡니까? 이게 그 유명한 안티에이징이에요. 안티에이징.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사라로 하여금 아기를 낳을 수 있게끔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가져오셨다. 자,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록되어 있죠. 사라가 웃었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웃었어? 그래, 그럼 넌 안 돼. 그게 아니고 너는 웃었지만 내 말대로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 늙은 나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는 100세더라.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100세 얘기 나온 사람은 없죠. 아직은 뉴스에는 못 본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는데 이삭은 웃음이란 뜻인데 웃음. 왜 아브라함은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사라의 얼굴에 미소 가지고 왜 아기를 낳았으니까. 평생 아기를 못 낳다가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사라가 얼마나 막 방긋방긋 웃었겠느냐.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었다. 뭐 그것도 추정이니까 어차피. 예. 두 번째 추정은 뭐냐?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 그랬을 때 비웃었어. 그래서 두고두고 이삭을 볼 때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러셨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어쨌거나 하여간 이 이름이 너무나 아주 우리에게는 의미심장한 이름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은 나약함을 극복함. 그렇습니다. 우리의 뭐 의지를 가지고 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는데, 자, 사라의 연약함이 없이 강인함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연약하죠. 자, 웃었다 그랬어요. 왜?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뻐서 웃은 게 아니죠, 전혀. 예, 픽픽거린 건데, 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들켰구나 싶어가지고 그다음에 거짓말까지 안 웃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예, 두려워서. 예,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으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것이 사라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연약하고 아브라함은 뭐 강건하니까 강건한 남편이 잘 이끌어줬겠지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연약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유명한 그 영국의 그 극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인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Frailty, thy name is woman.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자인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인이라. The weaker vessel. 남자가 연약하다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더 약한 그릇이라고 했으니까 비교급을 쓰신 이유는 뭐 충분해요. 남자 너도 약해. 그리고 여자는 weaker, 더 약해.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중에 뭐 제가 이렇게 테스팅하는 건 아니고요. 폴 또는 볼 뚜루니에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하여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고 여건이 되시면 이분의 책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의사로서는 세계적으로 하여간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의사인데 이분의 의학을 인격의학이라고 그래요. 인격의학.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 의사는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뭐 기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은 못 벌어요. 왜? 한 번 하면은 최소 1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예를 들면 뭐 위암이 걸렸다. 그럼 위암 증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들어요. 그래서 음식 습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머니한테 뭐 야단맞다 아니면 폭군 아버지한테 뭐 많이 맞았다든가 아니면 뭐 학교 다닐 때 뭐 어떤 일이 있었다든가 이걸 다 들어요. 그래서 왜 오늘날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점에 발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내과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보다도 더 상담을 잘해. 예,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뭐 노년의 향수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사람, 노년의 향수, 그다음에 외로움, 뭐 고독, 고독, 그다음에 뭐 자유, 뭐 인간의 뭐 의미 해가지고 뭐 책이 많은데 이게 쉽지는 않은 책 같아요. 그래도 하여간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자와 약자라는 책이 있어요. 강자와 약자.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강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인 척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나중에 하면 다 약자로 드러나.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남자도 역시 약하다. 여기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연약함, 자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음. 이게 왜 약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 하나님 말보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그런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자 16장 1절에서 3절은 아브라함의 약점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아내의 말대로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대로 안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약점인데 이게 지금 성경이 좀 우리가 쉽지 않은 게 21장 12절로 가면 21장 12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는 하나님이 아내 말대로 하라고 또 시켰어. 그렇죠. 그러면 어느 때는 아내 말대로 안 해야 되고 어느 때는 아내 말대로 해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께서 아내 말 들어라 그러면 듣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아내 말 듣지 말아라 내 말 들어라 그러면 그 말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이 어느 때는 아내 말 들으라 그랬다가 어느 때는 아내 말 듣지 말라 그랬다가 그게 뭐가 어려워? 아내 말 듣지 말라면 안 들으면 되고 들으라 그러면 들으면 되지. 헷갈리잖아. 아, 뭐 헷갈려요? 하나님이 한 대로 하면 되잖아.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헷갈리지 않죠. 예? 그렇죠? 예. 제가 밤낮 줄에 설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예. 아내들아, 남편은 잠깐 귀 좀 닫고 있으세요. 예. 아내들아, 아내에게 하신 말씀만 딱 들려줬어. 왜냐하면 나중에 이 남편이 아내들에게 하신 말을 가지고 아내에게 따지는 거야. 남편에게 모든 일에서 복종하라는데 왜 복종하느냐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그 얘기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내들에게 해줬잖아요. 그럼 뭐 아내가 순종하고 안 하고는 아내에게 달려있는 거지 왜 남편이 너 왜 나에게 그렇게 안 했냐. 그 순간 남편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건 월권행위를 하는 거지. 똑같아. 아내도. 그래서 아주 재밌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면 그렇죠? 아내는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라. 남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알아들으셨나? 그렇죠? 남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거야. 그 얘기는 싸우지 말고 기도하라는 소리죠. 그렇죠? 알아들으셨죠? 그거 하나만 지키면 돼. 여자도 반대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속의 성취를 위한 대안을 추구했다. 이게 문제죠. 인간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신뢰를 못한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정확한 말씀인데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사라가 좋은 방안을 제시했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명철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사라는 지금 아니 불가능한데 어떻게 자식을 주겠지? 아 그게 그렇구나. 내 몸종, 여종, 내 몸종을 통해서
그러면 입양시키면 자기 자녀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구나 하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어떤 계략을 생각을 해냈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결국은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가져온 결과는 사실은 의외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 이후로 무려 13년 동안 86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간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나타나셔서 교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99세까지 13년 동안 아무런 교제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뚝 교제가 단절됐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신실하신 분이니까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자식을 주시겠다 이래가지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장면만 나오죠. 성경에 무려 13년의 시간이 아브라함이 낭비한 셈이 된 것이죠. 육신을 따라 산 결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참 믿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했던 형제가 어느 순간에 세상으로 떠내려가더니 그냥 십몇 년 훌쩍 다 날려버리고 물론 하나님의 긍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감사하죠. 그렇죠? 예. 그러나 얼마나 자기로 볼 때는 크게 손해보는 거예요. 손실이라 그랬잖아요. 손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보상을 손실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요한 2서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고 우리의 아차하는 실수로 손실을 입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주식에서 조금 손실 보면 막 안타까워하는데 이 영적인 손실은 왜 이렇게 쉽게 보려고 그러는지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행복한 결말. 이게 이제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입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에 관해서만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약속만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요런 방식으로 해서 입양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내가 자식을 갖게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죽은 아브라함을 생명력을 되찾게 해서 그렇죠? 살리셔서 그렇죠? 생식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라는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일종의 이 롤 모델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하면은 롤 모델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적을 하셨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성경에는 레이디 퍼스트로 나옵니다. 아내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내들에게 그 요구하는 것이 보통 때는 굉장히 짧게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냥 복종하라 모든 일에 복종하라 했는데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상당히 길게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다른 곳에서는 남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그다음에 아내를 학대하지 말라, 그다음에 존중하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또 아주 좀 짧게 말씀하셨는데 균형 잡히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자매님들에게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남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아예 안 믿는 남편이란 뜻도 되고 또는 하나님을 믿지만 즉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명쾌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 보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 건전하게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속사람이죠.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 이게 감추어진 사람이 영이죠.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마음을 단장하는 것을 아주 값지게 여기신다. 그런 여자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누구냐?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지식에 따라. 그러니까 남편들 어떻게 됩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죠.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식이 없으면 막 엉터리로 막 인도하면 어떻게. 그렇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든 뭘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식에 따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더 약한 그릇이라 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남자들의 기도 응답이 되는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써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기도가 방해를 받는 조건을 다 갖춰놓고 어떻게 기도를 밤낮 해와야 응답이 되겠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참 맞는 말씀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사라는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었다 그랬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 31장에 정숙한 이 덕스러운 여인에 대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 또 참조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한번 일반적으로 이 원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힘도 없고 소망도 없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러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그러니까 이 제임스 낙스 형제님이 이 자료를 만드실 때 항상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 내용을 진술하고 기술하고 있으세요. 자,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죄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법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에베소서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과 저는 죽은 상태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예. 자, 그 다음에 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여러분 어때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랬더니 나 힘 무지하게 셌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저도 셌어요. 육체적인 힘이야 뭐 팔팔 넘치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힘은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냥 넘어져. 그렇죠? 자,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과거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게 밤낮 패배당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힘이 없다 그랬구나.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여기에서 힘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의 육체적인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는 끝부분에 가면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전신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이 뭐냐. 에베소서 1장서부터 3장까지 교리를 가르치고 4장서부터 6장까지 실천을 가르칠 때 6장에 와서 최종 결론이 뭐냐. 그게 뭐냐면 be strong. 아까 strength가 없다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힘이 생겨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 우리가 영적으로 스트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마귀하고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주님이 계시니까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Be strong.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 안에. 그래서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나약하다고 자꾸만 그러지 마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강하게 하신 분. 자, 이거를 내게 능력 주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삭제하면 안 되죠. 잘못하면 그 잘못된 힘을 마귀가 힘줘서 막 쇠사슬을 끊는 막 그런 그것도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막 저기 뭐 공중부양도 하고 막 뭐 저 칼 위를 작두 위를 막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런 힘을 받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strength.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 그래서 마지막 소망도 없다 그랬어요. 자, 소망 없다는 얘기도 어디 써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성경에서 근거해서 한 줄이지만 성경 구절이 네 구절이 지금 다 동원돼 세 구절이. 그러니까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 다음에 소망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써 있죠. 예. 11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2장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당연히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바깥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가까워진 엄청난 신비가 일어난 것이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예, 그 한 가지 더 참조할 것은 이제 인간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했을 때 조금 교리적으로 오해될 만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난다. 그 말이 교리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닌데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따르면 죽을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지 죽은 채로 태어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죽은 채로 태어났다면 우리의 책임이 하나도 없잖아. 원래 죽어 있었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를 지어서 죽었어요.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죄를 짓고 I died. 나 죽었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제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죄를 잘 짓는 사람은 한 3살 때쯤 지었을지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또는 양심, 확고하게 죄에 대한 의식이 있는데 그 죄를 알면서도 지었을 때 최초로 하나님께 이제 범죄를 한 건데 그때가 어떤 사람은 뭐 7살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살 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건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9절.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율법을 모를 때에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죠. 왜 법이 있어야 뭘 알 거 아니에요. 딱 봐야. 그렇죠? 뭐 신나게 운전하면 150km로 달린다. 그런데 그게 법 위반인지 아닌지 몰라. 그런데 딱 가다 보니까 110km로 딱 돼 있어. 리미트. 그럼 뭐야? 나 이거 법 어겼구나. 마찬가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도 그게 죄인지 뭔지 모르는데 보세요. 내가 살아 있었으나 그런데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뭐라고요? 죽었도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4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죽은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아예 죄 아래 팔려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팔린 자를 값을 치르고 되사와야 되는 redemption, redeem, 되사와하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아예 죄인으로 그냥 태어났다 이러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진 게 뭐 잘못인가 이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죠. 아담이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지었듯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각자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첫 번째 짓고 나서는 뭐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어서 많이 지었겠죠. 그래서 처음에 짓는 순간에 이제 이미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 24페이지에 2번, B번. 혈과 육에 연관된 그 어떤 것도 인간을 도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사라가 자기의 그 몸종을 통해서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라고요?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자, 그래서 혈과 육에 관련된 것 어떤 것도 인간을 도울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자신의 권능으로 기적적인 출생을 가져오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는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 그랬죠. 그래서 평가받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평가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주의.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었을 때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이는 믿을 수 없었을 때 믿고자 한 사람과 같습니다. 성경 중에서 읽다 보면 여러분이 아마 이 구절을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자,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은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 고개가 갸우뚱한데요. 그 사람의 그 애절한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그 마귀에게 지금 마귀 악한 영에게 막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기 아이 때문에 막 그냥 아버지가 그냥 막 마음이 타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와달라는 말씀에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가 지금 믿음이 부족한 걸 알기는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이게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믿고는 싶은데 믿음이 약하고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절절한 간절한 기도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소망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 모두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고하고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걸어야 됩니다. 얼마나 정직해요?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믿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원하는 자를 한 번도 내어 쫓지 않으셨고요. 오죽하면은 자 로마서 10장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를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예. 자, 여기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지금 손짓을 하고 초청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지만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방송으로 그다음에 거리에서 뭐 1대1로 전 책자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계신 것이죠. 예, 오늘 사라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사라.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서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장 위대한 모습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읽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들을 바쳐버렸대. 이삭을 바쳐버렸대. 서양의 그 덴마크 철학자인가요? 키엘 케거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엘 케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기독교 철학자예요. 공포와 전율이 뭔지 아세요? 그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식을 칼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믿음 앞에 공포와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성경에 보면 테스트였죠. 통과했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